방금 우리는 학개서를 한번 읽었습니다. 이 학개서는 1장과 2장으로 두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은 15절 그리고 2장은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느냐? 1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읽다 보면은 23절을 다 읽게 됩니다. 두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저들은 이 성전 건축을 완성을 위해서 정말로 격려한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는 이렇게 이제 격려를 백성들에게 하고 또 백성들은 마침내 중단했던 성전 공사를 완성하는 작품이 만들어져요. 성전 공사의 완성을 위해 정말로 이제 진지하게 격려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저거 첫 번째가 뭐냐? 성전 건축을 중단함으로 얻은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를 어떻게 반성시킵니다. 저들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어요. 자,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면은 까딱 잘못하고 흉물이 되기 좋거든요.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도 아파트를 짓다가 작은 부족으로 중단했습니다. 중단했는데 지금은 뭐냐? 완전히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함으로 얻은 유익이 너희들에게 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 힘을 자기 집을 짓는데 쏟았던 것에 대하여서 학계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을 멋있게 짓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니까 그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만났던 거예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정말로 만나면서 살아가는 가정 속에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또 두 번째는 에, 지금 세우는 성전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거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신약교회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소유했고, 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쳤고, 그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의 완성을 위해 격려한 세 가지 내용 중에 세 번째는 이후에 받을 축복을 생각해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받는 길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데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라는 2장 19절의 메시지가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자녀의 축복, 복이 많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에 와서 6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될 것임을 말씀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복받는 길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했던 제1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의 건축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다시 말해서 주제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이 다섯 가지의 분류를 해가지고 뭐 첫 번째는 뭐 책망을 한다든가, 두 번째는 명령을 하고, 세 번째는 격려를 하고, 네 번째는 축복을 하고, 다섯 번째는 안전. 이렇게 이제 그 1장, 2장에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장 12절에 15절까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명령식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면서.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9절에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세 번째 설교죠. 네 번째 설교는 2장 10절에서 19절에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장 2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안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스룹바벨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왕의 마음과 대제사장의 마음을 같이 움직이는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는 제사장.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라 했어요. 자, 이때 그들의 마음이 전 역사를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여러분, 학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기의 영광이 거하게 될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짓도록 격려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안과 밖으로 시련을 당한 여러 13년간에 14년간에 거의 뭐 한 중지하고 있었고, 이때 학개서가라 선지자가 와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치가의 그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정치가의 마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됐을 때 또 뭐를 한 가지 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정치가는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평화와, 저들을 통해서 질서와, 저들을 통해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환경을 조성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로의 제사장들, 곧 대장의 마음을 하나님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실들을 대해 증거를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고 전해야 할지를 이 마음속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불경과 미신과 허위 이러한 것들을 배척하고 정말로 의심과 어둠을 내어 쫓는 일,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이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할 때에 바로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또 쓰시기도 한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다 그랬어요. 대신에 자기 집을 잘 짓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는. 물론 가정도 잘 지어야죠. 그러나 남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성께 존경하는 김진택 목사님은 1977년도에 목회 수첩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항상 존경하고 저에게는 멘토님이 되셨는데 그 이제 한성교회에 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메모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내외분이 푼푼히 모아가지고 11조 50만 원을 선두로 냈고 또 미국에 있는 아들이 보내준 생활비를 바친 할머니의 그 정성어린 헌금,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정말로 쪼개고 쪼개서 바친 헌금, 유치부 아이들과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동전을 모아가지고 바친 헌금,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생활비 전부를 바친 할머니, 그리고 전화시설로 비록 적금에 든 돈을 하나님께 바친 분, 또한 금지를 갖다가 결혼 금반지를 바친 성도, 하루 500원씩 저금하면서 100일을 모아 바친 헌금 등을 자기의 눈으로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라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이 교회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 무너지고 부서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리고 또한 귀하게 보셨다는. 이렇게 학개서의 하나님은 포로 귀환 후에 성전에 대하여서 재건하고 하라고 백성을 부르시는 현실 속에서 이제 개입하면서 그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학계와의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봤을 때 명령과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 학계서에서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을 학계를 통해 직접 주셔서 백성들이 자기 집을 먼저 돌보며 성전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책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실질적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회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게 되면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선배 목사님께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짓고 나서 이제 대신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선배 목사님이 많이 울었다 그래요. 왜 울었느냐? 장로님을 비롯해가지고 온 성도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당신네들은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걸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신 목사, 헌금을 할 때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왜? 정말로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어려운 노년을 보내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너무 했을 때는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자기도 해봤대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1억이 전 재산이 그런데 9,900만 원을 갖다가 만일 했다 그러게 해보세요. 그 100만 원 남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1억이 있다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헌금할 수 있지만은 9,900만 원을 헌금하는 건 말려야 된다. 물론 감동이 돼가지고 다 드리는 건 귀한데 그 다 이후에 삶의 형편이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갈등을 가지게 되고 퇴보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선배님. 그리고 내가 전액을 다 드렸는데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지 마. 하면서 이제 건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학계는 동행과 위로를 약속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계 1장 13절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학개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백성을 격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재건 현장과 백성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동행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오늘 나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말타오, 죄를 짓는다. 어? 아노미야, 알고 짓는 죄, 법을 무시하는 것. 마리키아, 불의 불법과 어리지 못한 행위들,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러나 그걸 잠시 잊어버렸을 때는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의정부 빌리그레함 전도대회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교재들을 만들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매주 화요일이면은 준비위원들이 한 4, 5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40분부터 6시 40분부터 거의 한 7시 50분까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심야기도로 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말타노, 아노니아, 아비키아 다시 말해서 죄 짓지 말고 연합해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경건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학개서는 주권과 미래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어요. 학개 2장에서는 우리가 23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세상 나라들을 뒤집어 새 것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스룹바벨은 나의 종 하면서 인장반지로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지시고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메시아 왕국을 향한 거대한 계획을 이룰 절대 주권자로서 이제 묘사함을 보여주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안 믿든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건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든가 이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 지도자를 갖다가 정말로 악한 왕을 세웠더라. 그래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왕을 악하다고 하기 전에 우리 백성들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 악한 백성들의 주인이 한마디로 말 악한 왕이 세워지는 거고 선한 백성이 있을 때는 선한 왕이 세워지는 거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악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악한 왕을 세우든 선한 왕을 세우든 그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학개 2장 6절 9절은 새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이후에 이 집의 영광이 전에 있던 것보다 더 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 가정에 복을 주리라.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거든. 이 약속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올바르게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을 회복하실 선지자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학개서의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고 동시에 동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현실 속의 주권자이시며 미래의 희망을 여호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학개서를 어, 1장, 2장까지 해왔자 35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한 3, 4, 5분이면은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듣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몇 회인가 봤더니 거의 한 14회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의 소리가 들리는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지 아니면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지 에덴 동산의 마귀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는 이 들리는 소리를 구별할 때, 분별할 때 제대로 분별하게 되면은 은혜로운 내면 속에서의 언어가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 그러나 내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됐을 때는 그 순간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은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사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김 권사님은 나이가 연세가 91세 되시는데 오늘 이제 걷지를 못하시잖아요. 응? 이거 끝나고 나면은 식사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어저께 따님이 뭐 닭죽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그래가지고 오늘 식사 대접은 거기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노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감히 이제부터라도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잘 준비하지 못했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주의 종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이제 살 날이 딱 1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10년입니다. 10년. 이 1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10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10년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은 10년이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또 넌 더 여기에서 사명을 가지고 해라 하면은 20년도 살고 30년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너희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그 내가 10년 산다고 장담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다음 아니 1시간 뒤에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한번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숙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옷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많고 옷도 풍성하고 그리고 집도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 막 초가집이라 가지고 매일마다 그냥 또 덮어야 되고 기와집은 또 페인트칠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얼마나 좋게 나라가 도와주잖아요. 국가가 부자다 보니까. 지금도 다른 나라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IT 최강국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생각하고 의식주를 생각해 봤고 과거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미래의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내가 만일에 이 지옥이라면은 우리는 지옥 가가지고 살 것을
아마 훈련하고 있지 않을까. 이 땅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할 때 우리 천국 가가지고 누리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룩을 힘쓰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불의불법 도롭지 못한 것을 배척하고 알고지는 법을 무시해버리고 짓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정말로 12대 뉴스를 한번 쫙 작성을 해봤고 24년도에도 한번 12대 뉴스를 해봤더니 12대 뉴스라는 건 신봉수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어? 그 사건들을 딱 메모해봤더니요. 아 정말로 어,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26년도 4월까지 12대 뉴스를 한번 작성해봤더니 거기에서도 뉴스가 나오더라.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성경 구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한 구절 꽉 붙잡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말씀 구절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받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학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적인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